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도 성령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증오롭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지금 선하게 인도해 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자신감도 생겨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막 힘을 주시고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생겨지고 영적 생명이 생겨지고 영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통로 삼아서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 예수의 생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지.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받게 되어진 거지. 그런데 여기 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내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시냐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그럼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알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주고 증거하게 되어주고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를 통로 삼아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8절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거를 성령님은 나를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표에서 벗어나다. 우리 활을 쏘는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단절되다,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이 뭡니까?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 얽매여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죄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을 믿고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 문제를 누가 다 담당해 주셨냐?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응? 다 가져가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내가 죄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네가 죄가 얼마나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 문제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근데 네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줬냐?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응?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일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나에게 지금 대적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의 환경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에는 이거 안 되는데 정지하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마귀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 가지고 야, 너 좀 이런 짓 항상 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네 편인 줄 알아? 아니야. 너 죄인이잖아. 그래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죄 문제 때문에 주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한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없게 되죠.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정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줄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아멘.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죄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악한 영아 떠나가. 또 마귀가 계속 죄를 정죄하고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 내 죄를 물어보려거든 너는 예수님 가서 한번 따져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 문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걸 막 깨우쳐준다는 거야. 가르쳐준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가지고 죄인이 아니니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먼저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다. 우리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위로는요, 여러분 세상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오직 누가 해결하냐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책망.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말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냐? 너의 모든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죄가 뭔 줄 아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멘.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귀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그래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했어. 자, 의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가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의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런 말입니다. 기준, 법, 뜻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질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준 세워 살 때가 많잖아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대. 아까 그랬죠?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법, 뜻. 그런데 이 기준은요, 상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조 시대에, 뭐 이조 시대라든지 왕조 시대에 여러분 기준은 그 나라 왕입니다. 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왕이 결정하는 게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잘못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하들은 왕에게 뭐 하면 상소합니다. 탄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막 탄원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런데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그 탄원 속에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성은이 만국하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법입니다. 당신의 말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말이 곧 뭐냐면 기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왕이 기준을 세워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황제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황제가 그 왕이 기준을 세운 것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황제의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왕이 결정한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 되어지는 거죠. 기준이 되어지면 기준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면 왜 황제에 의해서 더 높은 그 왕에 의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그 황제가 그 황제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면 그 왕에 의해서 황제가 결정한 것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의에 의해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는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말 표현 말하면 하나님이 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입니다. 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결정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것을 시행하든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받습니까?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뜻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높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불법이 될 수 있겠죠.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짱이십니다. 하나님 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법이고 하나님만이 뜻이 바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천사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의와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대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의라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 없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최고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가지고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응?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얘를 초점 맞추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했고,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죄 없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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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을 가지고 죄 문제 가지고 대신 죽으셨지만 사망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뭔 줄 아냐? 이 땅의 진정한 의가 뭔 줄 아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믿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있게 하지 않냐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로워졌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히 로마서 3장의 칭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내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실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속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뭐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 너는 이제 마귀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성령하기 위해서 예수는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뭐를 나타냈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죄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6절 곧 이때에 의로움을 나타낸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의로움을 선언하게 되어지고 또한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이걸 누가 계속 간증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칭해 주시는 거죠. 알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가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7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셨어. 의로우셔서 의를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주님께서 역사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거 누가 역사해주면 성령께서 막 가르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들은 오직 뭘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그랬죠? 의가 뭔지 알겠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의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의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는가 한번 봅시다.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마귀가 끊임을 정죄합니다. 그럼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이제 거짓 자가 내가 아니야. 참된 자가 나야.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불의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의 가운데 사는 의로운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 구원받으면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불의 속에 마귀 나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 보면 이럽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새롭게 살아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앞에 드리면서 우리 지체를 뭘로 사용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막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막 가르쳐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 한번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여기 11절에 보면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함이라고 하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 함 하면서 그것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 과거 알려줬습니다.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멸하신 겁니다. 아멘. 심판이 뭐냐?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거를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막 가르쳐주십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가 처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거기에서 노예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와서 막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이간질합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로 갑니다. 저주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누가 막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정말 심판에 대해서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매어서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종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 죄, 이 모든 것은요 다 우리에게는 불법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입니다. 죄악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이것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가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예수를 떠나가. 불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응?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딱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마귀가 떠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권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마귀를 심판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귀를 대하는 거예요. 마귀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하고 여러분 강도가 막 싸운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마귀를 갖다 결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께 역사하거든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주는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재정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쫓아내십시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가라. 응? 이간질하는 악한 영아 묶임을 놓고 떠나가. 불신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 원망 불평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 할렐루야. 환경과 재정을 막는 악한 영아 묶임을 놓고 떠나가. 다 풀고 떠나가 라고 외쳐야 돼요. 이걸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짓 자가 내가 아니라 참된 자가 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마귀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영혼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자가 나가 아니라 참된 자가 나다. 참된 자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막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미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충만하게 하고 더 이상 너는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라. 예수 앞에 돌아와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끊임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뭡니까? 예수를 닮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정말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환경 속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행한 거, 예수님이 이루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의가 뭔지 알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뭔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간증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 그래 자꾸만 기복이나 번역으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버거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도 어려고 힘든데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옵니다. 우리 그때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수 이름 위해서 치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갈 때 누가 함께하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영광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때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바디스 영화를 봤잖아요. 2주만 한 번씩 보고 2주만 한 번씩 보는 영화 아닙니까? 그 배경이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 때입니다. 베드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할 그런 상황이 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떠냐,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막 물려서 막 몰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죽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은 그런 아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찬송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수 없냐? 그리고 자기 귀를 빡 막는 그런 장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나와 함께함을 알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네로 황제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왕이 10분이 바뀌어집니다. 그 시간적으로 약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명의 왕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응?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뎠어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동네마다 기독교 박멸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만큼 박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정도 되면 기독교는 말살되어지고 기독교는 없어져야 했어요. 근데요 기독교는 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있는 거죠. 아멘. 정말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이런 데서 옵니다. 응? 자, 그래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 근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8%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8% 되는 그 8%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 3.1운동 당시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한 2%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 되는 그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어요. 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응?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기독교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는 또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한국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뭔가 나라에 대한 그 정말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정신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끌어갔습니다. 그 기독교 이런 영적인 바탕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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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요, 청춘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 정말 10위권 안에 있는 강력한 경제국가가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정말 잘 살고 이런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어떤 토대였느냐? 여러분,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성령 안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냐면 20%라고 합니다. 20%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천만으로 말하면 1천만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인본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인문학. 예수인문학 정말 듣기 좋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 있는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오직 기복신앙,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복과 번영신앙으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곳에 변화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나는 강단에서요, 강단의 권위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간증이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단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죄가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 물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더 이상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마귀를 불법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불법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